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내는 그 시점은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곧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임박한 죽음 앞에 있는 때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주후 67년경일 것이에요. 교회사에 보면 주 67년경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그 상황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자신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나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저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누구도 그것은 알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들의 경험이고 우리 자신은 뭐라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볼 때 이제 당장 내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죽을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그가 정리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을 마무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가 먼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기간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기억을 일깨우고 성도들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케 하는 그 일을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분발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분발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기억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제가 중고에 써드렸는데 휘포모네시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 회상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을 일깨워서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 안에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소홀히 여겼던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상기시켜서 그 기억나게 한 그것을 따라 살게 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점까지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도 성도들의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안부를 묻거나 서로의 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평범한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어서 지금 편지까지도 쓰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또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기억을 일깨워서 다시 일으켜서 기억나게 해서 그 기억나게 한 그것을 따라 믿고 살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직접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가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기억을 되살리고 일깨워서 그 일으킨 기억을 믿고 따라 살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는 그 모세조차도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도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모세가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해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왜 사도들이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라를 반복하고 있냐면 기억해내지 않으면 일깨워 기억해내지 않고 분발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늘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억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은혜를 항상 죽는 날까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던지 그 자리에서 기억이 일깨워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던 간에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똑같은 태도를 갖게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어가면서까지 성도들을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은혜를 항상 죽는 날까지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더하기를 열성을 다해야 한다. 열성을 다하여서 신앙에 빼기가 아니라 신앙에 더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 신앙에 더하기 그 여러 내용들을 이런 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어서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어가면서까지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같은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한 그 신앙에 더하기 그 내용들을 1장 8절에서는 이런 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로 바꿔 가리키면서 이어서 12절에서는 그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일깨우고 싶어 했던 성도들의 그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바로 그것은 이런 것들인데 그 이런 것들의 내용은 신앙의 더하기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살면서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에 머물지 말고 그 강한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 위에 계속해서 신앙의 더하기를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덕을 더해야 되고 지식을 더해야 되고 사랑을 더해야 되고 절제를 더해야 되고 경건을 더해야 되고 이런 더하기를 나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해서 말했습니다. 받은 진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신앙의 더하기와 받은 진리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곧 죽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비롯한 사도들 대부분이 죽고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그 박해와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연약해짐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마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발 믿지 말라. 받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을 잊지 말라. 그 어린 자녀를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 부모의 아주 애달픈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애절한 애타는 마음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일깨워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받은 구원의 확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교회에 갇힐 이 박해 앞에서 이거 가지고는 견뎌내기 어려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앙의 더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진리를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신앙의 더하기의 내용들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받은 진리도 늘 기억하라는 거죠. 그 받은 진리의 핵심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말해줬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받은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정하신 때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위에 이 진리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믿음 위에 그 확신 위에 신앙의 더하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오늘 넘어지고 있냐면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옅어지고 신앙의 더하기를 거의 안 하거나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든든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받은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 속에 되살리고 싶어 했어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것이. 성도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이 수고와 이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언제나 신앙의 더하기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들을 늘 기억하고 스스로 일깨워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더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해요. 제가 율법주의자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고 마음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넘어집니다. 안 그러면 반복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늘 기억하고 일깨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 위에 신앙의 더하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약속한 대로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억을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래서 신앙의 더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굳게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